아모스 9장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말씀을 배워야 할 텐데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적용된 율법을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지요. 이게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르게 구분하여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자 환자분이 제게 왔습니다. 그분은 외국에 사신 분인데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에 사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고향 생각나실 텐데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왜 좋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남편이 있으니까 한국이 좋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싫어요. 그럼 아니 남편이 아프리카에 산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가요. 그러면 그분이 진실을 말을 했을까? 거짓말을 했을까? 남편이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저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남편만 있으면 나는 좋습니다 하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고향보다 환경이 좋으니까 한국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기 분들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야 되지,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환상 봐야 되지, 뭔가 마음에 쇼킹한 것들이 벌어져야 되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 아모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모스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은사주의, 기복신앙이 다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도를 다 휩쓸려 버려서 결국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돼 버렸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감정이 복받쳐오지 않는다든지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 나올 생각 안 하죠. 교회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은 바알 대체해버린,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바알 숭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의 목사들도 가서 거기를 방송해주고 기도회가 열렸는데 뜨겁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말씀이 없어서 분별력을 못합니다. 그건 가짜인데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빠지면 그건 거짓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를 24시간 수주간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인생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무너진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지고 감정 충만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뜻도 실체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사랑은 마귀 사랑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대부흥이 일어났다. 무슨 부흥입니까? 미혹의 영이지. 우리가 이런 것이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의 내용도 파악을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기복신에서 못 벗어납니다. 세뇌돼 버려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사신 분들 나이 드셔서 이 세뇌돼 버린 기복신앙에서 이걸 찐을 못 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서 마음이 고착이 안 됐을 때, 이 인격 형성이 고착이 안 됐을 때 말씀을 받아들여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넓혀져야 할 텐데, 나이 들어버리면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실 때 22장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시려고 하는데, 아합이 길르앗이라는 영토를 가지고 시리아 왕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유대의 왕과 합작하여 치러 올라갈 텐데, 과연 이게 승리가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언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느냐 했더니, 아합 왕이여 이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호사밧이 아니 진짜 주님께, 대문자로 나옵니다. 주라 대문자 주의 이름을 건다는 말은 내 생명을 건다는 말입니다. 대언한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대언할 대언자가 없는가 했더니, 그럼 미가야가 있는데 그가 나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심히 미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대언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대언자를 데려오는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대언자여, 우리 지금 다 대언자들이 승리의 말을 해줍니다. 당신도 나쁜 말 하지 말고 가서 좋은 말 해주길 바랍니다 했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미가야가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미가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다릅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말할 때, 미가야는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전한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합니다. 천상의 세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쓰러뜨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 영이 나와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게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 가라 했더니 대언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 대언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쪽은 망한다 하고 한쪽은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다 승리한다 말했습니다. 그 대언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을 떠나 하나님 말씀 너한테 있단 말이냐. 대언자들도 속은 것입니다. 자, 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냅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에즈버리 부흥 같은 것, 은사주의 운동들, 기복신앙 다 망하게끔, 너희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너희들 좋아하니까 그래 거짓을 보내겠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차갑습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세상과 결별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른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싫습니다. 왜? 내 본성이 이끈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서는 거짓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전혀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이 어디에 나오는가? 말씀에서 벗어난 감정은 자기 감정과의 대화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살아. 과연 그럴까? 말씀이 빠졌는데 뭘과 교제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와 다름없죠. 진이에게 명령해서 내 소원 들어줘. 요술램프 진이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보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지겹다, 듣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바알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우리 지금 요즘 산불 나잖아요. 대전에도 큰 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귀에 가장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불조심 문구는 가장 귀에 많이 들었던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또 자나깨나 불조심. 이 두 개입니다. 1946년도에 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거기서 두 개를 따가지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무려 지금 77년째입니다. 들으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이 나면 심각하니까. 잘못하면 인명피해 발생하고 수많은 재산이 피해가 되니까.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걸 자주 들어야 됩니까? 불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지옥이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심판이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어야 심판이 무섭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나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아모스 대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대언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국 땅입니다. 남쪽에서 북한에 가가지고 전환과 동일합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우상숭배 안 됩니다. 좌파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낙태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데 듣기 싫어. 여러분 다 동성애 하는데 여러분 다 여자 목사들 하는데 다 방언하고 은사 충만하는데 다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 성경을 안다 하면 방언 못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 대언하고 외언하는 그런 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 병 고침 받는다고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참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겠다. 듣기 어렵다 됐습니다.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믿었다 생각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습니다 하고 반박해버립니다. 저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말씀에 육각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꼭 믿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나라 잘 믿지 않습니까? 1000만 명, 800만 명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진짜 따른 자가 있는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죄는 철저하게 멸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죄인인 걸 보여줍니다. 그 어떤 인물도 다 죄인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움과 아울러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경외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누굴 보고 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 날이 온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생각하고 안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은 내일 6시가 다가오는 것처럼, 오전 6시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과 만날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 시점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밖에 없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은 이렇게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했음에도 그들은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쪽 다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11조 제일 많이 내는 성도겠죠. 주일 성수 잘하고 장로고 번지를 하고 몇 대째 믿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찾지 아니했다. 참 주를 찾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 오고 이렇게 하니까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사도신경도 안 해? 주기도문도 하지 않아? 왜 11조도 말 안 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과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짚어보면 공부 좀 하면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한테 준 기도문이 아닙니다. 무슨 주문입니까? 마귀 내쫓을 때 주기도문 수십 번, 수백 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 미신 아닙니까? 11조는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11조는 요구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알고 배우면 분별을 할 텐데 인간의 전통이나 기존 교회 가르침에 세뇌돼 버려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예수님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9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르시니라. 문에 상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다 자르라. 내가 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들 중에서 도피하는 자도 도피하여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구출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 위에 서십니다. 이 제단은 예루살렘 제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베델의 제단, 우상 제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을 보면 우상 제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제단에 내가 딱 서서 이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가볍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행하느냐? 땅을 파가지고 지옥에 내려가는 자들.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땅 깊이 숨어 있으면 어떻게 인간이 찾아냅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바닷속에 깊이 숨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불가능한 일을 저질렀을지 하더라도 다 끄집어내겠다. 아예 너희들이 샅샅이 숨는다가는 전부 뒤져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안정될 거야. 차라리 내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게 낫지. 아니, 내가 포로로 잡혀간 너희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큼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 이들이 지금 심판받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했다.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출받은 사람이라면 구출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할 텐데 은혜를 모르는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입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입증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떠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거짓 대언자들의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교주 따라갑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 목사, 거짓 구원을 따라하는 그런 목사 따라갑니까? 그래도 잘 배웠다고. 그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패한 게 아닙니다. 원래 부패한 사람이지. 그것조차 구분 못 해가지고 어쩔 때는 성경 보면서도 어떤 분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이런 거짓 교리나 거짓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닐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배운 자들, 거짓 행위를 일삼는 자들 다 내가 샅샅이 뒤져내어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주 군대들의 하나님은 그 땅에 손을 대는 자니 그가 그리하면 그 땅이 높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며 그 땅이 홍수같이 전부 솟아올랐다가 이집트의 홍수에 잠기는 것 같이 물에 잠기리라.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후, 천재지변 이런 모든 것들을 통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내가 심판을 내린다. 어느 정도인가? 6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자신의 여러 층을 건축하고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운 자요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는 자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신데 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상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동상이 무슨 별들을 만들고 인간들을 만들고 생물을 만드는 무슨 창조주입니까? 그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아스라다루스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몰록을 섬겼습니다.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을 펼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을 갖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내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지 않았느냐? 너 원래 이방이나 다름없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갑돌은 크레테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들은 크레테 섬 출신인데 내가 그들을 끄집어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다. 기르에서 내가 데려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방이나 다름없다. 이방이나 다름없는 너희를 내가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데려왔다. 그 정도 수준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 많은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할 것이나 다만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온 왕국이 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죄 없는 왕국입니까? 요즘 반일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초밥 먹으면서 반일 운동한다니, 벚꽃 보면서 반일 운동한다니, 참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의 선동에 놀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속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가? 우리나라도 더하면 더하죠.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온 왕,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죄 많은 나라다. 싹 죄 많은 왕국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내가
철저하게 멸하지는 않겠다. 살려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할 것이며 또 채로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을 채질할 것이나 그럼에도 가장 작은 알갱이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채질한다는 것입니다. 채질해서 너희들이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다. 스가랴 13장 7절 9절을 보면 앞으로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하는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남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이제 말세 주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들이 이렇게 금을 단련하듯 정죄되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 중에 모든 죄인들 곧 해악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며 우리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는 자들은 칼에 죽으리라. 악을 저지르면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질 않아. 이렇게 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11절 12절은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가 판결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오니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제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예루살렘 동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며 이스라엘 왕국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왕국이 건설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씨로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재차 말씀을 합니다. 이 왕자는 견고하다.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룬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이 되고 왕국을 되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쟁기질을 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산은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이 회복되었을 때 이런 풍요로움이 오는데 쟁기질을 하는 자가 곡식 거둔 자를 따라잡는다. 쟁기질을 하면 밭을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려면 시간 타이밍이 얼마나 몇 개월 수개월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작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쟁기질을 하자마자 곡식 빨리 거둬야지. 그리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거둬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산들이 단포도즙을 흘리고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산 전체가 포도즙이 흘린다. 또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꿀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작은 산들이 녹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에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945년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2000년 전에 멸망당했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이면 우리 아마 사만 시대 아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백제가 멸망한 후에 지금 전라도에 백제가 건설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백제 민족들이 나타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 아모스나 대언자의 글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당할 텐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1945년도에 했고 그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이 지어지며 에베가 회복되며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런 순간들이 오면 세상이 끝나는구나. 세상이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회복하여 포도주를 오늘 만들고 건축을 한다,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회복되어 저 팔레스타인, 원래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크레트의 섬민족입니다.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쳐부시고 없애고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준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누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가나안 땅에 주겠다. 이런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내가 주어서 다시 뽑히진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기를 교회다 돼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7년 환난의 개념도 없어버리고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공중 재림하신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7년 후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필두로 다스린다는, 다윗의 왕자의 문자 그대로 오르셔서 통치하신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 그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지 팔레스타인 편에 서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대언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아모스 대언자의 심정,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미약합니다. 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있을까? 그 아모스는 생명을 걸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비난받으면서 그가 무슨 학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알려진 사람입니까? 일개의 목자였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모스보다 더 낫게 살지 않습니까? 새끼 다 풍요롭게 드시고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저기 북한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하면 과연 여러분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혹시 갈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스 말씀을 읽을 때는 가볍게 벗어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읽지 마시고, 와,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대언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 신앙은 뭔가, 나는 여전히 나는 뭘 믿고 살고 있을까, 내 신앙의 저울을 잰다면, 무게를 달아보면 나는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마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다. 어린아이가 금방 뛸 수 있습니까? 젖먹이가 금방 딱딱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수준을 인정하고, 그래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